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유한 심령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온유한 자로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력을 키우고 또 힘을 키워야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 이스라엘을 복지왕국으로, 신정왕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힘있고 강력하고 유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나사렛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가르침에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인 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가난한 자이고 애통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들어간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하나 하지 않고 말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무 위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들은 끝까지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온유하다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는 이 대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대답하는 사람이란 것은 이 종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주인만이 질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대답은 종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종은 함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는 말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유순하고 인내심 있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는 길들여진 망아지다. 이 길들여진 망아지와 같은 상태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멋대로 뛰는 망아지를 길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말할 때 길이 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적인 망아지의 상태,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란 말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억제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어된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라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먼저 이 온유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다투고 그들을 질밟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리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힘 있는 권세자라도 그들의 눈치를 보시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감없이 권세 있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된 온유함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는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성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는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사람들의 인기를 사려고 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의 원성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괜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아닌 것이죠. 원망할 만한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많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힘든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진리에 붙잡힌 마음인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 인내하는 성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떤 자가 소유하게 되는 성품입니까? 사람들은 겸손하고 얌전하고 친절하면 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온유는 그런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온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온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에게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의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이 깨달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온유한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태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드러난 나의 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땅을 선택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장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조카인 롯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니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딸린 식구가 더 많으니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그래도 내가 삼촌이고 내가 더 연장자이니 조카인 너가 양보하는 게 어떻겠니?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분명 자신이 손해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온유한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런 온유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온유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만큼은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굽히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와 수모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찮고 또 외모가 사도답지도 못하고 또 불치의 질병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도냐고 의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유대 총독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에게도 상소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 유약해서 그랬던 게 아닌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도 공세를 취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당시 바로 왕의 호위대장 부인인 것이죠. 육체적인 욕심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성공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변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 보면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을 했을 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왕궁을 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약해서 겁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작은 체구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주어서 골리앗과 맞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궁지에 몰릴 때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복수할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났던 온유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온유하다고 해서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의분에 넘쳐서 10계명을 던져버렸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는 결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끌고 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 힘이 온유한 성품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던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곧바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온유는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 믿음이 커져갈 때에 온유한 성품도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믿음과 정비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을까?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선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고 정당하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도 함께 자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온유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온유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절정의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강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가신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사건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힘을 가진 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고 온유함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결과인 것이죠.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행복한 것이죠. 자신은 낮고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은 한이 없이 높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는 자에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만족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미 자신에게 있는 땅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졌지만 행복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골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소유는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분배된 몫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배해 주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확정된 몫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몫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몫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미래 시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게 반응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싸움을 잘하는 자가 들어갈 것 같지만, 건강한 자가 들어갈 것 같고, 능력 많은 자가 들어갈 것 같았지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하게 반응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0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힘이 많아서,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온유한 자가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온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는 온유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처럼 우리 심령에 온유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성품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온유한 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나에게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낮은 마음으로 남의 비판도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거기에 반응하거나 응수하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자긍이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3일간 도보 여행을 마치고
이 뉴욕 회사로 돌아가려고 기차 대합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보 여행을 3일간 했기 때문에 옷이 먼지 투성이었고 신발에도 흙이 묻어 있고 더러웠습니다. 차림새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열차가 도착할 때쯤에 이 한 여인이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서 록펠러인지를 모르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내가 팁을 후하게 줄 테니 내 짐 좀 들어주시오. 그러자 록펠러가 아무 말 없이 그 짐을 들어주고는 같이 열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건네주는 1달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열차 차장이 지나가다가 록펠러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록펠러 씨 아니십니까? 석유의 제왕인 록펠러 씨가 이 누추한 열차를 타다니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행선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록펠러는 3일간 도보 여행을 하고 뉴욕 본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여인이 너무 창피했던 것이죠. 얼굴이 화끈그려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에게 다시 1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인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갑에 그 1달러를 소중히 꽂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나는 영원히 끝났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온유한 성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의 성품, 이런 성품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